사자성어 중에서 일희일비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한다는 말이죠. 즉 여러 가지의 결과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는 상태를 일희일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쓰이는 표현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사실 누구나 쉽게 흔들리고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 내가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전부다라고 믿기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헤아리기 쉽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소위 우리가 믿음이 작아진다, 혹은 내 믿음이 흔들린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즉 보이는 영역이 커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작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을 전부라 여기고 그것만을 진실이라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셨음과 지금도 일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시온과 옥이라는 두 강대국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은 메뚜기와 같았어요. 그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폄하하였습니다. 그 메뚜기처럼 주저앉았던 그 백성이 이제는 거인을 무너뜨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자라나게 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광야에서 그들은 자라났던 거예요. 성장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진행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기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침없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극동지방에는요 아시겠지만 모소대나무라는 희귀종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이후에 4년 동안은 별로 잘 안 자란대요. 그게 눈에 띄게 막 자라는 편은 아니래요. 그런데 5년째 되는 이후부터는 하루에 30cm씩 쑥쑥 자라서 6주 만에 15m나 자라는 그런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과연 이게 진짜 있는 건가? 근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5년이란 시간 동안에는 그래요. 이 대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자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 쑥쑥 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광야를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시점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시점과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다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진행을 하다가 멈춰서 진을 치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고 그냥 멈춰서 진을 친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어요. 멈춰 있는 그냥 하루였습니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낼 때 오늘 별일 없었네, 아무 일 없었네 라고 여기는 그런 하루를 이스라엘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이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였고 매우 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여서 뱀에 물려 죽을 뻔한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백성을 본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몰라요.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데 그 백성을 보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저 평범하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평범하게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합니다. 지금 자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내게는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늘 똑같은 삶의 반복이고 연속입니다. 과연 이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런 나를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5절부터 보시면은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발람, 모압 왕 발람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대로 싸울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들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대신 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명한 영적인 능력자를 찾습니다. 바로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소문에 듣기로는 이 사람이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빌으면 복을 얻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능력자라고 여기는 발람을 발락은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발락의 말, 모압 왕인 발락의 말에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강하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보다 강하니. 여러분, 발락은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평가했어요. 강하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신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강하다, 힘 있다, 능력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여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광야를 떠도는 무리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나그네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강한 군사력이나 어떤 자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통계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보이는 척도, 군사력이 좋든지 어떤 자원이 있든지 이걸 보면서 내가 좀 살만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여길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까? 무엇이 모압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두렵다고 여기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 여러분, 모압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의 자원을 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본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무엇을 보고 평가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자신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혹은 세상적인 어떤 척도로 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비하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하염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진 누군가와 비교하면 늘 처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비교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난 저 사람보다 못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가 비교하면은요 늘 처량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고, 내 현재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고, 내 직장을 다른 사람의 직장과 비교하고, 내 학력을 다른 사람과 학력과 비교하면은 언제나 우리는 처참해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곳에 와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강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7절 말씀 보면은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 영능력자라는 발람은 즉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좀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혹시 이 사람이 이방인 선지자 하나가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성경을 보면 발람은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개입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명확했습니다. 비록 이방의 점술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멀리서 어떤 영적인 점술과 능력자를 불러 저주를 의뢰하고 또 그 능력자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진을 치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진을 치고 그날 일과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악한 계획을 막아서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고 망하게 하시는구나 속단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면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하니까는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하신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점에서 저기 멀리서 발람에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정작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전히 광야의 나그네였어요. 오늘도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네. 오늘도 별일이 없었네. 언제까지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 광야의 나그네였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자기 땅도 없었고, 그렇죠? 며칠 전까지 원망하다가 심판받았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요,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복받은 자다. 이 선언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나 그들이 이룬 성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는 그냥 나그네였어요. 광야의 나그네였습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진 뜻에 근거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받은 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역할에 근거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복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혹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서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말이 남의 말처럼 들려지시진 않으십니까? 내 얘기처럼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복받은 자다. 너희는 복받은 자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선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배우자끼리도 서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선언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보지 못했어요. 어떤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지, 어떤 재앙이 오려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이, 그 재앙이 날아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막고 계셨어요. 위협이 현실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15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발람의 18절 말은 매우 단호합니다.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9절에는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미 답을 얻었어요. 이미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람, 이방 점술가였던 이 발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모압 왕인 발락이 제시한 그 부와 명예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경계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답을 정하고 하는 기도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답을 정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답은 내 욕망에 근거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내 바람에 근거한 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답을 정해놓고 물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 부린다면은 과연 이 발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도록 허락하시죠. 왜 허락하신 겁니까? 고집 부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100%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라는 거예요. 너 원하는 대로 해. 그래, 네 가고 싶은 대로 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단서를 다시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어기지 말고 행하라. 그래요. 발람은 갈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입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락, 모압 왕 발락은 한 번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 더 큰 보상으로 다시 시도를 하죠. 그리고 이방 점술가였던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 더 매력적인 제안이 찾아오면
우리는 또다시 묻죠. 혹시 다른 길도 있지 않습니까? 발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모압 왕이었던 발락의 제안이 아무리 거듭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복받은 자들이다라는 그 말씀을 바꾸진 못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흔들리는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언은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몇 번이고 찾아와서 다른 제안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은 진을 쳤을 뿐입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쉬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놀랍게도 한 나라의 운명에 걸린 회담이 진행되었고 하나님은 직접 그 회담에 개입하셨고 결과는 정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특히 스스로 아무 힘도 없고 누구에게도 의미 없는 존재다라고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쉬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복받은 자다라는 그 말씀은 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알기도 전에, 인지하기도 전에 그 일은 진행되었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보이는 게 전부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시험에 들어요. 낙심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서부터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서부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묶지 마시고 저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복받은 자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그들의 말보다 더 큽니다. 더 힘 있습니다. 더 능력 있습니다. 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말을 듣든 그 자리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며 복받은 자녀로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